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해 이렇게 새로운 2023년 맞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그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인가요?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하고 확실한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정말 연약하고 속절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결심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3개의 성경절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3개의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결단과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셨고요. 46장 10절 11절에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성경절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예, 들리셨나요? 반드시 이루리라. 네, 아멘. 장로님,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으로 이루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 무엇을 받기를 구원을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놨으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가 되어서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곳곳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변화시키고자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본문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같은 적국 나라들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식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전혀 희망이 없던 때이죠. 적국으로부터 멸망해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구원을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셨지요.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연 유다 백성들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니까 그때 가장 멸망에서 정말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셨고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멸망을 예언하신 대로 메대 바사를 보내서 정말 그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반포하게 해서 예언대로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향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고 깨닫고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인데요.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하게 이루시겠다고요. 하겠다. 다 응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도 어김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런 광야와 같은 환경,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분들은 있으신지요? 앞으로 시험은 점점 세질 것입니다. 지금 작은 시험에서 지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닥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허용해서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비록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아픔일지라도 택하신 느부갓네살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험을 이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용기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 질투와 증오. 이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고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 아래서 번성하게 됐지요. 때가 찼을 때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의 인간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용서와 화합에 정말 가슴 적시는 감동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대군 60만. 60만 대. 70명 60만 됐어요. 예. 60만 대군이라는 놀라운 증가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주인공, 그 요셉의 아픔, 그리고 애굽의 속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 예.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시는 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구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절망 가운데 부른 노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절망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 부르짖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스스로 답하죠? 그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어떤 형편 가운데 놓였을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어떤 단어인가요? 네. 지키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지키다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했을까요? 확실하니까. 네?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아멘. 네.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렇죠. 아멘. 너무 아주 정확한 답을 해주셨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사님 말씀처럼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가. 절대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을 끝까지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도 그들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마지막 드린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지 슬픔과 고통과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가득한 의의 열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단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상사태라도 관여하셔서 반드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요.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패역한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되돌려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지어서 죽음의 처지에 내몰렸을 때 찢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하시는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죠. 정말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없고요. 이보다 더 기쁜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영생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그 심각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도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에도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지요. 그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벌어진 인간을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대신 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뤘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셨죠. 계산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동일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품성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때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할 때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우리하고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자.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조사심판이 맞춰질 때 내려지는 명령이죠. 이렇게 되면 각 사람의 장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고정이 되어버리고요.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이것은 재림을 곧 앞두고 사는 우리에게 있게 될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마지막 때이죠. 그것을 알고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요? 그러나 그 엄청난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죠.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 영원한 사망의 벌을 받기를 자처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죠? 네,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비가 오랫동안 주어졌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끝까지 고집한 그들이 불로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죠. 최후의 악인들에게 주어질 거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선과 악의 마지막 대쟁투가 종결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에 몇천 년간 존재한 죄악은 모두 멸망이 되고요. 죄인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시편 37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단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사단으로부터 압제가 끝나고 새롭게 창조된 땅을 상속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주어진 약속인데요. 성경에는 그 뒤로 신구약에 43번이나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길고도 멀었던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산 가족이 예. 우리는 TV에서 이산 가족의 상봉을 여러 번 접해보아서 압니다. 그 슬픔과 그 재회의 만남의 그 기쁨, 극적인 상봉. 그 상봉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으로 멀어진 그때로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씨름했던 모든 의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들과 자식이 벌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화목이 되어지는 이산 가족의 상봉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제외하는 그날. 그날은 우주에서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죄인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대로 마침내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다시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것을 온 세상에 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주셨지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해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결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노화 현상으로 몸 이곳저곳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들에다가 또 지난 1년 동안 해온 묵상의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제 마음의 낙심과 함께 맞물려서 몇 달간 묵상을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의 결심과 뜻이 오늘은 흔들리고 변질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중에 한국에 계신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분과 함께 통화하는 중에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나눴거든요. 그 말씀은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기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뿌리는 씨앗이 발아에서 결실을 맺을지 불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러할지라도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씨를 뿌릴 때 그때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신다고요? 반드시 그들이라 기쁨으로 그 그들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맞습니다. 씨를 작은 씨를 울면서 뿌리지만 돌아올 때는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때 뿌렸던 그 집사님께 드렸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순간 생명이 되어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잡아주셔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에게 나누었던 그 말씀이 오히려 제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새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택하고 따르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제 올해 새해 결심이 되었어요. 제 혼자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에 올해 이런 일을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택하시지 않으시죠? 정말 저는 이것이 감사해요. 반드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인물은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은 여섯 남편을 둔
우물가 여인이었고요.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거라사 광인이었고요. 세리장 삭개오 같은 자들이 성경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에 가난함이 있으신가요?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는가요?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시나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족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족을 뼈저리게 알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간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시지요.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넘치는 축복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여서 일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매 순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을 뵐 날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를 데려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과 하늘에서 상속자로서 함께 살 그 날도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시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로서 그 재림을 촉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틀리고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